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것이 돈일까요? 성공한 직장일까요? 재산일까요?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이 뭐예요?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잠시 잠깐 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천국 가운데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것을 택하냐면 세상의 방법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따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힘들어질 것이라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죠.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다 보니 직장이나 사업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고3 때가 있었겠죠. 저도 고3 때가 한 20년 전 넘어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대학 가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능 고3이 되는 그 순간부터 도서실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고3 아이들을 다 가둬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안에서 자물쇠로 잠궜어요. 못 나가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열쇠를 가진 반장한테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3 수험생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도 없고 평일도 없고 심지어 주일도 없어요. 매일 가야 돼요. 6시에 가서 10시에 집에 오는 이 생활을 1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려고 하니 선생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무슨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대학 보내주냐? 교회 가지 말고 공부나 해. 한자나 더 해. 라고 막 선생님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가려면 맞고 가. 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 때는 학교에 체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고 가라는 단어는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한번 맞으면 정말 끝도 없이 맞았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선생님이 지칠 때까지 때리는 것이 그때 당시였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맞으면 정말 아플 텐데 교회를 가자니 맞는 것이 아프고 교회를 안 가자니 하나님한테 맞는 것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는 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도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포기하면서 숨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두려움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 내가 만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믿는 생활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도 않고요. 그저 세상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물질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분명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그 고난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들을 남기시고 떠난다면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자신들에게 올 텐데 그 고난과 두려움이 이 제자들에게도 분명 많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고난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우리는 어때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핍박 또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붙잡고 살지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면 어때요? 세상에선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눈치도 보고 사람들 눈치도 보고 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헛된 것을 두려워하고 헛된 것을 쫓은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자리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정말 당할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면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영원히 구원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랍비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에게 배우는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한다는 것이었어요. 말도 따라하고 걸음걸이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고 먹는 거, 자는 거, 심지어 모든 것들을 다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를 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누구의 뒤를 따라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자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하는 행동들, 하는 것들 다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했던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 예수님이 했던 생각들, 예수님이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왜 반대로 하십니까? 왜 반대로 하니 내가 서 있는 그곳만 가면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당시 상황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시죠. 전하시다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난과 모욕을 다 듣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모욕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따라가니 어때요? 그 옆에서 비난과 모욕과 정죄를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열심을 다하여 전하실 때에 비난과 고난과 역경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을 무엇하러 믿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무엇하러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가면 되겠죠. 예수님도 비난과 고난과 역경을 받았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핍박과 정죄, 심지어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뭐가 나타나게 돼요? 부활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거한 그 세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에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시면 돼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겠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히 자리 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끼리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죽으면 다 흙으로 가요.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요, 우리의 육신을 핍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봤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천국에 꼭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땅에 떨어지는데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끈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떨어집니다. 그 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면서 연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함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하나가 들어오면 야, 이 생각이 바벨탑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만들다 보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 가운데 탁 놓이게 돼요.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고 그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막 경우의 수를 막 두잖아요. 결론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생각의 끝은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온다는 믿음이 온전히 들어오게 된다면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있던 그 두려움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언제 두려웠었냐는지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을 붙잡고 인간을 두려워하면 그 생각은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품게 되면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는 것을 숨어하지 말고 드러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숨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잘 되는 끝에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고3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3 주일날 교회 가려면 맞고 가라 라는 그 선생님의 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손을 들었죠. 가겠습니다. 선생님, 저 갑니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복도 가서 엎드려 있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했죠. 주님만 믿습니다. 그랬더니 저 혼자 가는 게 불쌍했는지 제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하나 둘 손을 들기 시작해요. 에이씨, 안 갈라 그랬는데 제가 가니까 나도 가야겠네. 들고, 선생님 저도 갑니다. 한 명이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 명이 또 일어나요. 선생님 저도 갑니다. 그랬더니 복도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쫙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친구들, 고3 친구들이 차에들어 쭉 엎드려 있어요. 체벌하러 나오신 선생님이 그 상황을 딱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얘네 뭐냐? 얘네 뭐지? 라는 생각을 딱 들더니 선생님이 몽디를 딱 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내가 때리는 행동만 할 테니까 소리를 질러. 에?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했죠. 으아! 이렇게 했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 그리고 밥도 먹고 와. 든든히 먹고 와서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놓이면 그 끝은 뻔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